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친절하게 그 단락들로 이미 나누어져 놓았어요. 1절에서 12절이 바로 그 첫 단락이고요. 12절을 보시게 되면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들, 이 경계들을 따라서 쭉 선을 그어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14장에 등장했던 갈렙이 다시 나오는데 14장 갈렙편의 확장판이라 보시면 좋겠어요. 갈렙이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인데요. 유다가 차지한 성읍들의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기록을 읽기에는 참 지루하기 짝이 없죠. 여기에 나오는 땅들의 이름들, 성읍의 이름들이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지금 63절까지 쭉 얼마나 길게 늘어져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기도 1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 안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명들과 성읍들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 전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얘들아, 틀림없지?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분명하고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유다 지파를 포함한 서쪽 땅 분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맨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요단 동쪽은 모세가 이미 정복했기에 벌써 분배가 되었잖아요. 서쪽 땅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유다가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한 설명은 다른 지파들의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구체적이고 또 명확해요.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의 크기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비옥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사막도 조금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파들이 얻은 땅보다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우리는 유다 지파가 이런 특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 건가? 유다 지파가 이런 땅들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라도 해서 이렇게 받은 건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제비 뽑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떠한 인간의 입김이나 힘센 사람의 영향력 행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크고 비옥한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자의 특권이 있었죠. 우리 아들 하면서 얼마나 아들을 귀히 여겼습니까? 그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재산 상속도 이 맏아들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상속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장자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다른 형제들이 받게 되는 유산의 2배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아버지의 축복권도 받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속으로 전도사님 무슨 말씀을요? 유다는 맏아들이 아니고 4번째 아들인걸요? 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맞아요. 유다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4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됨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엄마의 자궁을 가장 먼저 뚫고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장자권은 당연히 맏아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전통과는 다르게 육신의 혈통으로만 장자권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의 혈통적으로 맏아들로 태어났다 해서 무조건 장자권을 가질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장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하심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혈통적 장자권과 영적인 장자권이 모두 넘어간 경우예요. 왜 그렇다라고요? 몰라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인간 쪽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잖아요. 야곱은 그 4자매들로부터 도합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죠. 여기서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육적인 장자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루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자, 여러분, 역대상 우리 함께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성경책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이에요. 거기 1절 위를 보게 되면 제목이 루벤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쵸?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지금 이렇게 역대상 5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고서 가로 열고 루벤은 장자라도 이렇게 시작해서 요셉에게 있느니라 가로 닫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서 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 괄호 안의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1절에서 3절로 넘어가 읽으면 훨씬 더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그럼에도 성경 기자는 괄호 열고 가로 닫고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죠. 왜요? 루벤의 장자됨과 관련하여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봐야죠, 여러분. 가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일단 여기까지 읽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장자권이 루벤에서 요셉으로 옮겨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통대로라면 장자는 당연히 루벤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루벤이 한 일로 근거해 장자로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으로 인해 그들이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기에 가능했어요.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맏아들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돌본다 하고 다른 형제들까지 돌본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분배 이야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각각 한 땅씩 기업으로 유산으로 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셉은 다른 형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맏아들은 다른 형제들의 2배를 유산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혈통적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요셉에게로 넘어갔음을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금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조금 더 남았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나머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역대기 이 기자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 하고 거기서 마치지 않아요. 바로 이어서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 자손에 대한 언급은 이미 바로 앞장인 역대상 4장에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역대상 기자는 여기서 한 번 더 유다를 언급해요. 어떻게 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장자권과 관련하여 요셉처럼 유다도 여기에 무언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더군다나 육적인 장자가 된 요셉보다 더 큰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물론 이 예가 완전한 예가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이 죽게 되면 이제 아들의 왕이 그 왕의 왕위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순리예요. 그런데 아직 왕이 어린 거예요. 아직 어려서 왕이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주 훌륭하고 올바른 어머니나 그의 삼촌이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자는 왕위에 올라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결정 같은 것은 섭정하는 사람이 다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실제 권력자는 왕자가 아니고 왕의 어머니나 삼촌이 되겠죠. 왕의 명분은 나이 어린 왕에게 있더라도 실제 왕 노릇은 어머니나 삼촌이 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2절 말씀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셉이 혈통적 장자권은 가졌지만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보다 더 뛰어나다,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장은 역대상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49장, 창세기 49장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9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아들들에게 하는 마지막 예언이기도 하죠. 8절을 눈으로 보세요. 이 8절은 유다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하잖아요. 이 말은 유다의 이름 그대로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할 것이라는 것을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할 때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무릎 꿇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 역할을 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예언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요? 요셉이요? 유다요. 여러분, 맏형이 되어야 형제들로부터 절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형이 동생한테 절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언이 지금 요셉에서 유다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게 되는 장자 역할을 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8절에 어떤 축복이 있나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말은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무슨 승리요? 원수에 대한 승리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단을 가리키지 않겠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원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이 모든 승리를 이루실 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마저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또 10절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규, 통치자의 지팡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표현들은 지배자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종합해 볼 때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있음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빨리 언급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셉과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 순서도요. 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소개되는 줄 아십니까? 요셉 지파.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장자 그리고 육적인 장자 순으로 성경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광야 2세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영적인 지파로 택하셨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로서 그들은 제일 먼저 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명들을 이어가면서 경계를 그어보면서 그들은 놀랬을 거예요. 가나안 전체 땅의 무려 3분의 1이나 해당되는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수많은 성읍들과 드넓은 땅을 보고서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우신다 약속하심이 이게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감탄하며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그만큼이나 장자 지파로서의 책임감 또한 가져야 했을 거예요. 영적인 장자 지파로서의 본을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믿음의 행동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을 잡아야 했고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랴 했잖아요. 지파별로 이제 앞으로 벌이게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사자와 같은 용맹함, 믿음에 근거한 이 용맹함을 떨쳐 보여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한 평안의 도이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유다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불신실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여 여부수족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신이 섞이게 되었어요.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이 아니라 섞임과 부패와 타락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유다 지파 아닌가요?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아니겠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유다 지파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위에 기록되어진 제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영적인 장자의 족보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해서 유다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유다에 대한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예수님을 마청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인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잇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라면, 영적인 유다 지파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권리, 하나는 의무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마청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움키시고 찢으셨습니다. 사자처럼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계시다가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말씀으로 영원히 통치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는 그 위대한 권리,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의무도 뒤따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다 지파에게서 보여지는 아쉬운 장면들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연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유다가 그리고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성격, 성품 중에서 장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건이냐? 아까 창세기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이 다 되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아주 무섭게 대하죠. 너희가 외국의 스파이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너희들이 막내 베냐민은 볼모로 놓고 너희 아버지에게 가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은 베냐민을 애굽에 그대로 볼모로 남겨두고요, 다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볼모로 잡혀져 있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44장 33절에 보시면 이제 이 유다가 요셉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청 앞에서 요셉이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그 정체를 밝히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유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책임감이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이요. 대신 내려가겠다, 대신 종이 되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그 형제들을 대신해서 그 형제들을 살리는 개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죽겠다는 마음으로 희생의 자리에 섰기에 형제들이 살게 되었어요. 예, 영적으로 마땅다운 모습을 보인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도 이 책임감이 있어야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책임감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명의 자리에서의 무책임, 게으름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가운데,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정의 부모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선물이고 기쁨이에요. 그 자녀들 보면 참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가 많지 않나요? 그거 누려야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양육해야 되는 책임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뭐 내 아들, 내 딸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밤마다 클럽이나 다닌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는 아빠는 아빠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 책임감이 지나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맡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책임감 안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과 책임은 나뉠 수 없어요. 희생이 없는 책임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맏형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무책임한 사람, 게으른 사람, 희생이지 않는 사람을 맏형과 같다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반대죠.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지만 책임감 강하고 부지런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든든하다 여기지 않겠어요? 믿음도 가고 신뢰도 가고요. 리더십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다에게 있었던, 더 나아가서 유다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한 영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책임지는 모습, 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만일 내가 영적인 장자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에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맏형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미숙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갓난쟁이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 하는 이야기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권리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지고요. 장년이 되어서 부모님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형제들도 돌보는 성숙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도 의젓하고 성숙한 맏아들이 되어야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해야죠. 이제는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진정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